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 감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자신의 마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의하여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의 마음이 설정되었는데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말한들 이 사람의 마음은 요지부동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아직 이르지도 소리도 없는데도 미리 염려합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마음이 고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정된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염려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염려의 마음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주 작은 미시한 현상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아주 작은 미시한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 안에 퍼지는 암도 아주 작은 미시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초기에 암을 치료해버리면 쉽게 고쳐진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말기가 되었다면 수술을 한다고 할지라도 쉽게 고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별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어떤 현상을 움직이는 것도 기적을 창조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생각하기를 그냥 주어지는 것에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일한 대가인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큰 이득이 왔을 때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이런 것에도 표하지만 진정한 감사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는 아주 미시하고 작은 것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진짜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마음을 두고 감사할 때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실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은 왜일까요? 바로 너무도 작은 것에 응답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미미한 것에 오는데 사람들이 이것이 기도 응답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작은 것에 감사를 하는가를 보는 것이며 또한 감사는 그 기도 응답의 활성 물질인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나에게 응답을 안 준다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놓고서는 기도하였는데 응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인데 왜 우리는 응답을 잘 받지 못할까요? 바로 기도해 놓고선 작은 현상을 바라보지도 느끼지도 못할 뿐더러 도리어 응답일 리가 없어라고 포기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알 선자 450명과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대결합니다. 그리고 불을 내리지 않는 신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목숨을 내놓는 대결을 펼칩니다. 바알 선자들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다 돼가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바알 해도 소식이 없습니다. 이제는 엘리야 선자 차례가 됩니다. 엘리야 선자는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고 송아지 각을 뜨고 제단이 나무를 올리고 물 12통을 재물과 나무에 붓고 도랑에 물이 가득한 것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시간이 30초가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30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을 내려 번제물과 나무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렸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자 450명은 모두 기손 시내까지 죽임을 당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자신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웅장하고 거창하고 위대하게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해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도 응답이 자신에게 응답을 했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입에서 감사의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기도 응답의 감사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모두 죽이고 난 후에 아합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상황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온 대지가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큰 축복이지만 비가 오면 큰 축복이잖아요. 근데 오로지 엘리야 선지자에게만 빗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마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왕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것을 본 후에 기도하는데 엘리야의 기도 행위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이 모습은 간절하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 후에 자신의 사원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하지만 바다에 있는 하늘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무 응답 표시가 없는데 계속 기도하고 또 가서 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30초도 안 된 기도 시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기도가 왜 이제는 응답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엘리야는 멈추지 않고 7번을 그리합니다. 왜 그랬을까? 7번을 그리했다는 것은 뭔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확신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를 죽인 후에 빗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응답을 받은 후에 비가 온다는 빗소리를 통하여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비가 올 때 그 증상을 보기 위하여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 백성을 회복시키겠다. 그러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빗소리 응답을 줬지만 엘리야는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여야 응답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결국 7번째 기도에 작은 구름이 떠오릅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45절입니다.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사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는 이미 응답에 대한 작은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면 이미 하나님께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6번 기도하였고 7번째 손만한 작은 구름이 또 알았는데 저것 가지고 무슨 비가 온다는 말이냐라고 포기했다면 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그 작은 구름이 하나님의 응답의 표식임을 믿고 감사를 한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는 손만한 구름이 있다는 사원의 소리를 듣고 아합 왕에게 비에 막히지 않게 빨리 내려가라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심을 알아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게 하는 스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손만한 구름은 큰 구름을 만들고 비를 내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였다면 응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주 미미한 표식이 나타날 확률이 큰 것은 하나님은 그 기도에 감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나타나지도 않는 미래 일들을 가지고 자신 스스로 마음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염려가 다가온다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분명히 모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염려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 구할 것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지게 하라가 됩니다. 여기서 구할 것은 우리가 요구하거나 찾아야 할 것들 또는 요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알려지게 하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특히 감사함을 가지고 행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행할 것을 강조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감사는 진정한 믿음과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감사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와 간구는 그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기도를 봅니다. 욥 1장 21절과 22절은 욥의 참혹함 속에 하는 기도입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욥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기도하고 간구하되 그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믿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태도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런 태도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간절히 자신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할 때 손바닥도 아닌 손만한 구름이 뚫어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알고 감사하며 아바와 함께 빨리 내려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신뢰는 결국 큰 별 내리가 있고 메마른 북이스라엘 땅을 풍족히 적셨던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결국 욥은 갑절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이 기도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기도 응답의 윤활유입니다.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붓고 음식을 요리하는 것은 음식을 눌러붙지 않고 타지 않고 맛있게 본연의 모습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기도 응답의 윤활유입니다. 특히 작은 현상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큰 물질을 구하였는데 100분의 1도 안 되는 물질이 왔다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의 줄기를 타고 응답이 올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에 그가 꿈을 꿉니다. 그는 그 꿈으로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술객들과 점장과 술사들을 불러 자신의 꿈과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못하면 모두 다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자신의 꿈을 말해주면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과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의 꿈과 그 꿈을 계속 말하라고 하는데 술사들은 그 꿈을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술객과 술사와 점장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을 찾으러 군사가 동원되고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이곳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은 이들을 찾아 나서는데 이때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자신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잠시 시간을 달라고 왕에게 아뢰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해석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감사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2장 23절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의 기도에는 항상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요? 바로 다니엘의 마음은 감사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감사를 할 수가 없는 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민으로 바벨론에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감사가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감사로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감사의 기도가 왕의 꿈을 알리고 해석하고 하나님을 더욱 높였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자신의 꿈과 그 해석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2장 46과 49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높임을 받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 감사 기도는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였고 원수들을 제거하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 때 원수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묘책을 냅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변기하지 못하게 하고는 법령을 냈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이것이 자신이 죽이려는 계략임을 알고도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니엘은 30일만 멈췄다가 다시 기도하면 되는데 왜 굳이 기도하지 말라는 법령에 선포된 뒤에도 기도를 하였을까요? 그리고 원수들은 왜 30일 동안만이라는 이 계략을 세웠을까요? 바로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임을 알았고 또한 다니엘은 감사를 빼놓고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도합니다. 비록 포로민이고 지금은 원수들의 계략에 죽음에 유게 있지만 감사의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니엘에게는 감사가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나오고 원수들은 가족들과 함께 사자밥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리오가 말합니다. 다니엘 6장 27절과 28절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감사가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활성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 남지 않는 2024년 10월에 속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고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는 이상이도 내 삶의 활성제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범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컨퍼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어떤 성도가 자신의 기도 제목이 6천만 원이 있어야 하는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쉬는 시간에 그 강사에게 성도가 찾아와서 강사님,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6천만 원 있어야 합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놓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는 그의 손에 10원을 주면서 1센트 10원을 주면서 말합니다. 10원짜리 하나 줬어요. 당신은 무엇을 이제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주님 10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강사가 1,000원을 주었습니다. 10원에서 1,000원은 큰 차이잖아요. 6천만이 되려면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1,000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2시간 후 강사 일행은 점심 식사를 하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조금 전에 10원과 1,000원을 받으면서 감사했던 성도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은 사실 결혼을 하였고 재정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부모님 댁에 식사를 갔다가 그의 부모님이 오랫동안 내놓았던 부동산이 팔리면 수익의 일부를 그에게 주기로 했지만 팔리지 않았는데 감사했던 그날 부동산 업자가 매입자와 함께 와서는 그 집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활성제입니다. 하나님은 감사 속에 많은 축복을 심어뒀습니다. 특히 작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있는 것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 무한하신 평강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킴이 어떤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지킨다고 하는 지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사이 얼마나 우리 삶을 압박하는 시대입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가 돼서 평강의 삶과 응답의 삶과 기적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정말 내가 감사로 나가오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